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서부터 15장 21절까지가 구속, 즉 출애굽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사건, 이걸 이제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전반부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쭉 그동안에 봤고 또 모세를 부르심을 봤죠. 그리고 이제 15장 이후에 홍해를 건넌 뒤에는 찬양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광야 생활을 하죠. 18장까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 메추라기, 물, 또 전쟁, 그리고 이제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조직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식이 24장까지 19장부터 24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 언약식 가운데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생겨서 좀 중단을 했지만 성막의 모형을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짓고 40장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인데 거기에 그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을 할 때는 시내산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산 위에 계시는 이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성막 가운데 임재를 하십니다. 그게 구름입니다. 시내산에 구름이 임하는,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막 지성소에 구름이 가득 찬 모습으로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성막에 임했다 그 말은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영 한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죠.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고,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러요. 그런 다음에 출발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민수기죠. 그리고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까지 갑니다. 거기서 또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모세오경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게 둘이 어떤 쌍벽을 양쪽에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사이에 모세오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구속의 그 과정 중에 오늘 이 본문 5장서부터 7장까지는 바로와 싸우는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7절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퍼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0대 재앙 이야기로 쭉 12장, 13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바로와 싸우는 모세 이야기 중에 오늘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외형적으로는 또는 육체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리고 공동체 의식,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0대 재앙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이 세상인 애굽과 점차적으로 분리를 시키기 위한, 애굽 안에 한 민족으로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따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그런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이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빛나는가, 얼마나 그것과 대조해서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해요. 그것은 10대 재앙에 가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1절서부터 18절과 19절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1절로 18절은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 바로가 더 학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봐야 하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충돌을 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또는 어떤 핍박을 받게 되고 이러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할 세상은 거대하고 화려하고 힘이 있고 마치 초라한 핫비루 같은 이스라엘이 바로 앞에 선 것과 똑같다는 거죠. 바로의 그 권위, 화려함과 그리고 위엄 있고 힘 있고 일단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초라해 보이는데 그 초라함을 극복해야 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세상 앞에서 자기의 초라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마음의 결심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마음의 결심을 해도 세상의 도전에 직면을 하면은 좌절하고 꺾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것이 이제 6장 1절에 또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2절서부터 23절까지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인간들의 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1절로 3절 이제 충돌이 왔어요. 세상이 곱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참 감사하네. 내가 순종할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바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모세와 아론은 어쩌면 이 첫 번째 대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저들이 그래 너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대단한 분이지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신자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세상도 다 알고 세상도 그렇게 반응할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 여호와는 누구냐? 2절에 보니까 그러죠.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보내지도 않겠다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죠.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은 그 누군데 이런다 그 말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걸 보면 히브리인의 너네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럼 너네들이 히브리인인데
히브리 말하자면 합비루 천한 잡것들이다 그 말이죠. 이게 집시 같은 그런 유럽 같은 데나 뭐 인도 같은 데 인도의 불가촉천민처럼 유럽의 집시처럼 유럽의 집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 아니에요. 완전히 뭐 운막 속에 살기도 하고 제가 불가리아에 가서 그 집시들이 사는 마을에 선교사님이 집을 얻어 살고 있어서 갔더니 갔다 와서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잖아요. 벽돌로 지었는데 이 벽돌이 뻥뻥뻥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온 전체가 다. 그러니 뭐 집 지으나마 하죠. 그래서 그때 아마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그때가 5월 말인가 언젠가 그렇게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집 안에 거실에서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 텐트 치고 잤어요. 거실 안에 텐트 치고. 그게 집시 마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벽돌로 집을 짓고 사는 집시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21세기에도 그러는데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니까 이건 뭐 인간도 아닌 그런 존재처럼 생각을 했다는 게 합비로. 근데 그런 천한 것들의 하나님, 이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웃기는 거죠. 아니 나보다 더 잘 살고 부자고 나보다 더 힘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이러면 내가 혹시 눈이라도 껌뻑을 텐데,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나보다도 훨씬 가난하고 나보다 훨씬 초라하고 배운 것도 나보다 떨어지지, 그죠? 무슨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훅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놈이 나한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콧방귀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혹받는 것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전하려면 잘 살아야 된다, 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내가 우리 아들들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가요 거의 전원이 다 그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죠. 갈릴리 출신들. 이 갈릴리 출신들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전라도 저 뒤 섬 출신들 이런 거고 똑같아요. 우리가 전라도 안에 사니까 전라도가 그렇듯하지만 저쪽 다른 지방에 가면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면 딸도 안 주려고 그래. 저도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뭐 출세라도 좀 시켜주고 잘 살게라도 하고 전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 유혹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성공하고 잘 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이게 합비루 같은 이런 사람들 중에 모세를 뽑으시고, 그죠? 다윗, 목동들 중에 있는 다윗을 들어 쓰시고 갈릴리 어부들을 들어 쓰시고 다 그러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별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들어 쓰셔서 그들이 잘 되면 그 후세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우리들에게.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모세에게 바로가 그런 그 반응을 보이는데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이 말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웃기는 표현이다 그 말이죠. 금방 제가 쭉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게 히브리라는 것이 세상 앞에서는 굉장히 초라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 청와대 비서실장의 하나님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표현이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랬겠고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누군가 하는 나의 정체성, 세상이 나를 히브리인이라고 집시 취급을 하고 천하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당당하시죠. 그죠? 아무런 무슨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지고 있고 당당하지도 않고 스스로 초라해져서 말도 잘 못하고 이런 그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반대 어떤 모습을 보이는 듯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히브리인의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신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광야길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허락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뭘 주려고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려고 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이 무슨 황금덩어리도 아니고 그저 살 거주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지금 있는 곳에서 예배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예배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기도 하고요, 표시이기도 하고요, 방법은 아니지만. 자, 그렇게 3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4절서부터 9절, 이제 바로가, 이 바로는 세상을 대표하는 거죠. 즉 세상이 이스라엘, 즉 우리를 말하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을 또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백성들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하려 예배를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는 백성의 노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노역이라는 것이 노동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노동력을 문제 삼는 것은 이게 경제 문제고 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노역을 쉬게 하느냐. 바로가 또 이르되 5절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 노역을, 이게 많아졌다, 숫자가 많아졌으니 노동력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이 더 커진 거죠. 숫자가 많아져서. 그런데 쉬게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이제 9절까지 쭉 해요.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명하여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주셔서 벽돌을 만들게 해라. 그런데 수요도 감하지 말고 전에 만든 수요대로 하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물자 공급을 중단을 하니 일이 배로 이제 늘어난 거죠. 힘들어진 거죠. 그게 이제 8절까지 쭉 하면서 8절에 그들이 게을러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라고 한다. 이 예배하는 것들은 게을러서 그런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예배하는 것들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지 우리처럼 먹고 살만한 처지가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게 9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도하면 하는 소리였어요. 주일날 뭐 한가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당 가는가 보네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확 올라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길거리에 가보면 주일날 다 문 닫고 놀러 다녀요. 근데 그들은 이제 또 다른 변명을 할 뿐인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뭐 교회 비리를 이야기하고 교회 어떤 사람에게 당한 어떤 상처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세상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처지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변명거리를 늘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바로도 똑같아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노동력 떨어지도록 그러는구나. 그러니 이게 한가해서 저런 소리 나온다. 그래서 뭐 해라? 9절,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그들이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한다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라고 그렇게 취급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이 두 번째 문단, 이 바로와 세상은 이스라엘과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본다? 노동력으로 바라본다. 즉 무슨 뭘로 바라본다? 경제로 바라본다. 돈으로 바라본다. 이 사람의 가치 측정을 돈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만 그러느냐?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그러고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늘 그럴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도 노동력 또는 돈, 경제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목사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헌금 얼마 할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교회 부흥을 원하는 이유가 뭐죠, 목사가? 교회 재정 증가에 있다면 목사는 바로인 거죠, 바로. 오늘날의 바로. 그렇잖아요. 영혼의 구원과 그 신앙의 성장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 이런 것들에다가 초점을 안 맞추고 돈에다가 말은 돈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지 그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이게 돈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들을 않지만 이제 어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전에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주일학교나 청년부나 중고등부에 대한 어른들의 시각. 근데 무심코 이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말은 교회 평신도들이 거의 않고 중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주로. 돈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돈만 들어가지 돈은 헌금은 안 되잖아요. 해봤자 푼돈이고.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 것들이. 이런 표현을 교회 중진들이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바로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예배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말하는데 세상은 돈으로 보고 우리도 돈으로 보고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과 정반대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18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게으르고 악한 변명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상은 핍박을 하고 욕하고 평가하고 가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3500년 전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짚을 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스스로 조달을 해라.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독촉까지 해요. 이 정해진 날에 그 날에 일을 마쳐야 된다라고. 그러니 이제 기록원들을 막 때리면서 독촉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바로 왕을 만나러 간 거죠. 가서 호소를 했어요.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합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은 그대로 만들라고 하니 이 백성들의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는 것은 이제 겸손히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호소를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호소했다 그 말인데 17절에부터 이제 바로가 대답을 해요. 근데 바로의 대답을 보기 전에 이 15절,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서 자기를 확 비하시켜서 당신의 종들, 당신의 종들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요. 이 두 절 안에 당신의 종들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종이 돼 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자긍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17절,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을러서 제사하려고 한다, 예배하려고 한다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은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무 가치 없게 바라보는 거죠. 특히 이 코로나 시절에 들어와서는 더 그럽니다. 사람들이 저 교회 예배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감시하고, 지금은 코로나가 아주 만연이 돼서 이제 좀 덜었는데 초기에는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가 하고, 공무원들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비웃죠. 경제적 가치로만 보니까 예배는 할 일 없는 인간이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예배야말로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19절, 이제 기록하는 일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노예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죠. 그러니까 요게 딱 구분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를 노예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유를 주고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을 믿으면 돈 나오냐 밥 나오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돈 주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고 예배 드리는 자는 자유를 얻고 안식을 누리는 거죠.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유와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9절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제 19절 이하 21절까지 이렇게 바로와의 관계를 쭉 하다가 이들이 바로를 떠나 나오다가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딱 마주쳤어요. 그것을 보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자, 이 보세요. 이 동족의 원망입니다. 이게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근성은요, 우리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고 상관없이 매질을 해도 욕을 해도 일을 힘들게 해도 그냥 알아서 기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들을 자유를 주려고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원망은 바로에게 해야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 하고 모세에게 하고 아론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고난이 오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특히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바로의 눈, 신하의 눈, 이게 이제 세상의 눈이죠. 세상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노예가 된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에 타격을 입고 흔들린다면 우리도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할 때만 믿는 자 같은데 고난이 오니까 금방 이렇게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 이하 내일 말씀에 가보면은 이렇게 상처받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죠. 이제 그거는 내일 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우리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흔들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게을러서 그런다, 신간편에서 그런다, 뭐 예배드리면은 떡 나오냐 밥 나오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요. 예수 믿으면은 뭐 경제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만, 우리는 그런 시각을 완전히 탈피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히브리인 같은 선한 나를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대접해 주신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와 안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고 단단히 자기 스스로가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그런 시각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세상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과 그 엄청난 능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노예 근성을 완전히 탈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와 안식과 예배함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면은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노예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 친근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